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일부 예배 때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받았는데 저는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르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자, 제가 10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니라.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람색과 숫꽃과 에담과 비하히롯과 홍해와 수루, 마라, 엘림, 신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그들이 무리바물, 시내산에 가깝게 다가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긴장감,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면 계속되어질수록 그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과 육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실 것과 먹을 것과 그리고 머물러야 하는 그럼에도 24시간 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가 극에 달할 때에 완전하게 이 분노가 진화되어지면 괜찮은데 이 분노가 완전하게 진화가 안 되면 문제가 되어져요. 불을 끄는데 소방서, 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건조한 호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불이 진화되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불을 진화하다 보면 그곳에 다시 불이 일어나는 걸 봐요. 완전 진화가 안 된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 마음, 내면 세계에 있는 불도 똑같아요. 이것이 완전히 진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 불은 쉽게 일어나는데 더 큰 불이 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악한 영이 공격할 때 그 집이 완전하게 소지되어지거나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더 큰 영적 공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이 분노와 화와 이 불을 어떻게 꺼야 완전하게 소진되어지느냐?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어 긴장감으로 쭉 오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 주면 그 분노와 화가 완전히 진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목말라 긴장감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던 사람들, 육신이 장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연세 드신 부모님들까지도 목을 축여야 되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긴장감들이 쭉 이렇게 해서 오다가 먹을 물만 잠시 해결되어지면 그 불이 꺼지느냐?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가
목마름으로 분노와 화가 나다가 그걸 잠시 꺼주다가 또다시 먹을 것으로 또 그 화가 더 커졌다가 또다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그럼 잠시 잠깐의 화와 분노를 죽인 거였지 진짜 내면 세계 안에 불타고 있는 화를 죽이지 못했다. 그럼 뭐냐? 물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그들의 분노와 화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세계는 성령님이 들어가셔야만 그들의 진짜 분노와 화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분노의 화가 계속해서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와 다투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다가올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겹쳐지는 가운데에 이게 사역자가 빨리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역자가 빨리 보충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죽는다 하면 진짜 죽어. 그리고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살 거야. 저를 향한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리뷰를 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죽겠다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지면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광야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 뭘 그렇게 날마다 힘들다고 죽겠다라는 말만 합니까? 이거 아니라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에서 끼어진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막 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보다 누구 불이 더 커지게 타올랐냐면 모세의 마음 안에 그 분노와 화가 더 크게 타오른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 불이 영적 지도자의 불이 얼마나 크게 타올랐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였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서 오늘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 두 번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나와. 민수기에서는 명하여라고 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근데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디요?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들여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들여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하신 얘기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반석을 출애굽기만 아는 사람은 쳐서 못 들어간다.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하는 사람은 명하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반석을 쳐서와 명하서의 차이가 아니에요. 반석을 쳐서와 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석을 칠 때도 그 안에 화가 죽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반석을 명하여할 때도 그 안에 어떻게 화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반석을 쳐서의 문제도 아니고 반석을 명하여서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냐? 반석을 치든 명하든 그 안에
불타고 있던 화가 죽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그 무리바 반석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한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목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도자가 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분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어 화가 나자 분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토해 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서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물은 넘치도록 흘렀다라고 나오지만 그건 그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가 성공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일하는 방법은 중요해요. 지도자가 분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분을 품고 사역해서도 안 돼요. 지도자가 분을 품고 선포하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사들도 지도자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와 민수기 무리바벨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분과 화가 영적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졌어요.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큰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내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훈인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일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어야 하고, 누군가의 목마름을 위해 대신 간청해야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고, 누군가의 간절한 강청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돌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도 하나님 앞에 살고, 교사도 살고, 영적 지도자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